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수여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율법을 수여받기는 했지만 그들도 역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바위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내 개인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3번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 막 이렇게 있다가 이런 얘기하죠. 두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이 맞는 걸 분명히 알고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게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결코 그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적인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위에,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만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죠.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차별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요, 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귀천의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은혜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차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요,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역자 교회 아시죠?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여성들, 한쪽에는 남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커튼을 쳐서 서로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예배당이 있는 곳이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들자면,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사실은 좀 특별한 거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지역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마부였어요, 마부.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는 양반과 마부가 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거나 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게 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그 안에서 양반과 머슴이 같이 서로 교제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의 장로 후보로 두 분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요,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을까요? 조덕삼 이분이 더 많은 표를 얻었어야 되는데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좀 난감해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가 시험에 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 결과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장로로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같이 장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 신학교의 모든 비용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머슴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고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많은 분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복음은 그렇게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부요해진다, 풍성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보려고 해도 거기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느껴지고 거기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3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 정도 하면 그래,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아니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찾아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알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전도와 구원의 과정은 보내심, 전함, 들음, 믿음, 부르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와 구원의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됐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과정 속에 또 얼마나 촘촘하게 잘 연결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탓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통해서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듣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과정,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다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는 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번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분명히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만났고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자, 2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다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부딪히면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서 믿음을 갖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음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면 창세기 5장 말씀은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를 살면서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고, 셋이 누구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고, 뭐 이런 얘기가 창세기 5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믿음을 갖게 될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야, 너도 죽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 그 말씀이 망치같이 자기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 그 말씀을 듣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혀 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두드리면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거죠.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주님을 믿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죠. 자, 문제는 이스라엘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못 들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들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이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기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걷어가 버려서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쟁기질로 인해서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싹을 틔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은혜의 단비를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참 부드럽습니다.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꾸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가 내 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도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가 나게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바꾸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주면 잘 안 먹을 때 있잖아요.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꾀를 냅니다. 옆에 있는 아이 보고 막 칭찬하는 거죠. 어우, 너는 음식 참 잘 먹네. 참 예쁘다. 이것도 네가 먹어라. 이렇게 떠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애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막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숟가락을 당겨서 막 자기 입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진짜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말씀합니다. 여전히 거역하고 자기 길을 따라가는 양들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거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품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되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